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나의 필요는 아버지가 채우신다. 다시 한번, 나의 필요는 아버지가 채우신다. 예, 나의 필요는 아버지가 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도훈 목사님이 저 미국에 있었을 때 한 교회에 출석했는데요, 마침 거기서 모노 드라마를 예배 시간에 보여주었대요. 1인극 드라마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모노 드라마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노 드라마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주기도문을 외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시작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했던 거죠. 왜 불러?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주인공이 주기도문을 외다 말고, 아, 나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방해하는 거야 하면서 말하니까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나 부른 거 아니니? 그리고서 주인공은요 여전히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하니까 또 나를 불렀니? 하면서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 나 진짜 주기도문 하는데 자꾸 누가 나를 부르는 거, 참견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를 부른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 모노드라마가 이렇게 진행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고 응답하실 때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죠? 이 주기도문을 외는데 주기도문을 무슨 주문처럼 그렇게 외고 있는, 기계적으로 외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는 모노드라마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게 뭡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주기도문을 1000번 반복하면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 옛날에 이렇게 말하시는 희한한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수백 번 반복하면 방언이 어느 날 열린다고, 주기도문을 반복하라고. 근데 빠르게 반복하라고 하늘에 계시는 게 계속 반복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울랄랄라 팍 터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었던 옛날에 있어. 지금은 없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마치 이것을 주문 외듯이 그렇게 이것을 신령한 어떤 기도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반복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의도와 굉장히 맞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주기도문 그 자체를 외고 반복하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이 아니었어요. 자, 9절에 한번 보실까요? 9절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여기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내가 지금 기도했던 이 문장을 따라해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너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후자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문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너희가 따라해,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을 우리가 외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지 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그 자체에 그 문장에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가 있고 기도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막 쏠려요. 막 오늘은 기도가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쪽으로 막 기도를 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기도를 하고.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특별히 기도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 날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어디까지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처음 부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각자마다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50% 이상은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아요. 2004년도에 영국 문화원에서 비영어권의 102개 국가에 4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서 그렇게 꼽았는데요, 1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mother, 어머니였어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 mother, 어머니. 2위 패션이었어요. 열정. 3위 스마일, 미소였어요. 그리고 4위 러브, 사랑. 그리고 5위 이터너티, 영원. 아버지는 언제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 순위 안에 들지도 못해서 아예 70위권 밖으로. 아버지는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마더, 어머니는 아름다운 단어 1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왜 아버지가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 어머니는 참 느낌이 좋은데 아버지, 왜 이게 아름다운 단어가 못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들이, 이건 서구권이나 동양권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막 친근하게 대해주지도 않고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고 무뚝뚝하지요. 사랑도 안 해주면서 늘 권위를 주장하지요.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주장하고,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 아버지, 어감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분명하게 앞에 수식어를 주셨잖아요. 이 땅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네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다른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는요, 때로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 속에서 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줄 때도 있고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땅의 아버지와 다른 너무나 좋은, 차원이 높으신 그 좋은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청년 한 명이, 제가 옛날에 저를 찾아와 갖고 저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 왜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아버지라고. 우리 가정을 파탄냈고 그분은 외도했고 가정에 대해서 전혀 충실하지 않았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냐고. 그럼 나 하나님도 싫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니 그렇대요. 자기는 믿음 자체가 너무 힘들대요.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야,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일로, 너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절대 하지 마. 그럼 너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사입이 되니까 너는 아무도 없는 데서 너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 괜찮아, 상관없어. 하나님은 사실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 상관없거든. 너를 낳아준 분이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괜찮아. 그 친구가 응답을 받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이 저명한 신학자가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고대 유대교의 모든 문헌, 랍비의 모든 저술들 다 빠짐없이 살펴본 결과, 심지어 주전뿐만 아니라 주 10세기까지 어떠한 저술에도 어떠한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간이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신성 모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라고 말했다라는 것, 이거는 이 말을 듣자 제자들에게는 이건 뭐예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거 혁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불러서도 안 되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가장 충격적인 진리, 영적인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부터가요, 이 주기도문에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서문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진리,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예요? 그럼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자식은요 누가 낳았어요?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출처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당신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아들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고 재우고 입히고, 아들의 안전과 아들의 성장과 아들의 모든 필요들, 여러분 이거 아버지가 다 아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많은 기도 제목들을요 불필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저희 집에 자녀가 셋이 있어요. 얘네들이 아침을 때로는 달라고 할 때 있어요. 안 줄 때 엄마가. 근데 보통 식사를 달라고 정중하게 청하거나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아침밥을 먹고 나서 점심밥도 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하지 않아요. 점심밥을 먹고서 벌써 두 끼나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녁밥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구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여쭤보지 않아요. 저를 앞으로 대학도 보내주실 거냐고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쁜 강도가 들어오면 저를 그 강도에게서 지켜줄 거냐고 저에게 확인하고 묻지도 않아요.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냐고 묻지도 않아요. 왜요? 당연한 것들 아니에요. 당연한 것들, 답이 뻔한 것들 아니에요. 당연히 그 모든 것을 해주시겠지. 내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의뢰의 그분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겠지. 나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때로는 더 잘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런 것들을 안 주시겠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이 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냐면, 너 아버지가 당연히 자식에게 주어야 할 그 쓸데없는 것들 구하지 마. 아버지가 마땅히 자식에게 줘야 할 것들, 주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구하면서 아버지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오늘도 주세요, 내일도 주세요, 이런 것들 구하지 마.
여러분, 주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면서 지 한 단어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럼 기도할 게 없네? 그럼 뭘 구하냐? 자,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뭘 구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그리고 뭘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서 그 뒤의 내용이 다 이렇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들을 열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영임을 받고 그분의 기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기도 좋은 거 우리가 왜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까지 걱정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내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넉넉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그분에게는 문제가 문제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만큼 내가 그렇게 여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죽겠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게 잘 되어야 하는데, 저게 잘 풀려야 하는데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때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한 문제 때문에 통곡하다가 끝날 때도 참 많잖아요. 내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무슨 여유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거는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저기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그 여유로운 기도가 아니겠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할 그런 군번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 늘 고민이 되었어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넘기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내 마음은 지금 내 문제 이거 하나에 쏠려 있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 이거 너무나 여유로운 허영 아닌가? 이거 가식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가 꾹 참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안부를 묻는 게 예의지 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그런데요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그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아버지요 먼저 나와요. 이렇게 아버지요 하면서 하늘에 있는 이렇게 나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하라? 당장 지금 너가 필요한 것들, 너의 절박한 문제들, 그것들 너의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실 것을 믿어라. 너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주실 너의 하늘의 아버지를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해라.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저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가 되라. 너의 것을 더 염려하는 자가 바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믿어라. 그리고 너는 하늘을 구하며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와 내가 해야 할 일을 좀 맞자, 다르게 맞자. 너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나는 너의 것을 책임지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11절에서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 맞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아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사사건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일일이 구하라는 그 뜻이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양식이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이 생각한 것에 대한 반전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심지어 내일 양식도 구하지 않아요. 미래에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고를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여러분, 미래지향적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공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자신의 필요는 오늘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입니다. 이거는요 오히려 어떤 고백이냐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의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더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구해라,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해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실 때 이 문맥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것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시고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먹을 양식 그 외에 나머지 것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 오늘 살아갈 양식이 있다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일 양식이 어떻게 준비되었든 안 준비되었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양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 여러분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원칙,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터키에서 그 네노라 하는 재벌이 있었는데 그 재벌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재벌의 딸의 이름은 미나 바사란이라는 그 딸이었는데 대단한 미녀였어요. 부유한 그 재벌의 자제로서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그 처녀였습니다. 이제 이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가 그 딸에게 좀 놀다 오라고, 일명 신부 파티라고 하죠, 신부 파티를 즐기다 오라고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 하나를, 전용기를 딸에게 빌려주었어요. 그래서 딸의 친구 7명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해서 두바이로 놀러 갔다 오는 거예요. 결혼 축하여행, 신부 파티를 즐기고 친구와 함께 갔다가 오는데, 그 두바이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돌아오는 그 상공 이란을 지날 때쯤에 그 산에서 비행기가 그냥 떨어집니다. 딸과 친구들 8명, 그리고 승무원 3명, 11명이 다 사망했어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신부 파티를 갔다 오는 길에 이게 허망하게 죽은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사가 우리나라 인터넷 그 기사에 떴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이제 댓글이 이제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댓글이 하나가 참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한꺼번에 사고로 죽다니 안타깝고, 가족들을 생각하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먹먹하다. 참으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보람있게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는가.
원한 맺힌 것들도 더 늦기 전에 풀고 홀가분하게 살자.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보고서 야, 저렇게 잘 살아도 언제 죽을지. 그래서 코앞에 결혼 앞두고서 신부 파티 갔다 오다가 죽는 인생 무상을 느낀 거죠. 참으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 자, 그리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늘 주어진 하루를 보람 있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자. 원한 맺힌 것도 다 풀고 살자. 끝. 여러분, 이거를요 그리스도인의 댓글로 버전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가 아무리 밝은 미래를 계획해두고 또 그것이 코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이것이 인생이구나.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일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영혼의 가치 있는 것에 나의 시간을 들여야겠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후회 없이 뭐 답답하진 않아. 그러면 그게 끝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직장생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너를 위해 살다 왔구나. 끝. 그죠? 주님, 저는요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그날 완벽하게 허무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조리 다 허무한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원전 480년에 스파르타가 그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맞서 싸우는 그 대단한 전투가 있었죠. 그리스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에서 이 300인의 스파르타군이 100만 페르시아 대군을 그 협곡에서 막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로 제작된 게 그 300이라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화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스파르타군이 어떻게 100만 대군을 맞설 수 있었을까? 300명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스파르타군이 가지고 있는 방패술의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파르타군은요 1m, 지름 1m 크기의 원형의 방패를 가지고서 전투를 했는데요, 왼팔에다가 이 방패를 부착하고서 이 방패와 방패를 서로 밀집 대형으로 딱 연결을 해갖고 창 하나도 화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을 먼저 수비하는 것. 여러분, 이 수비를요 완벽하게 연습하고 배우는 게 이 스파르타군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방패와 방패가 서로 연결된 이 방패의 진을 뭐라고 불렀냐면 팔랑크스라고 불렀어요. 아무리 쏘아대고 화살을 날려도 하나가 그 방패를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랑크스를 형성할 때 이 스파르타군은요 어떻게 했냐면 왼쪽 어깨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다가 방패를 이렇게 씌워요. 그러면은 이 방패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의 어깨와 자기의 하반신부터 이런 데가요 많이 노출이 돼요. 그리고 자기의 방패로 그러면은 어디를 막냐?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보호해 줍니다. 그럼 나는 누가 보호해 주냐? 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방패로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팔랑크스예요. 그러면 막기만 하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공격을 해야 돼요. 창을 찔러야 돼요. 그러면 방패가 열리는 순간이 있죠. 위험한 순간이죠. 그럼 내 방패를 내리고 위험해지는 그 순간에 나는 누가 보호해 주냐? 내 옆에서 팔랑크스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나를 보호해 주는 방패 든 사람이 나의 흉부와 나의 하반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 보호를 믿고서 창을 던지고 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팔랑크스였어요. 여러분, 이런 전술을 가지고서, 그래서 내 왼쪽에 있는 전우는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방패를 들고 이 방패를 사용해서 내 오른편에 있는 그 전우를 어떻게든지 보호해주는 이 임무가 최우선순위. 그리고 그 사람이 보호가 될 때에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공격을 나서는 거예요. 이 방패 든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술로 그 300명이 100만 대군을 막아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돌격 앞으로 전진하라. 돌격 앞으로 전진하면서 날아오는 그 화살과 그 창들 앞에서 너가 부딪히는 너의 안전의 문제, 너가 먹고 사는 일, 너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그 날아오는 그 모든 화살들 앞에서, 그 찌르는 칼날 앞에서 너의 방패로 맞는 것이 아니라 내 방패로, 하늘의 방패로 내가 너를 막아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불사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돌격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서, 나의 방패를 믿고서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것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내 것을 더 챙겨주시고, 나를 더 걱정해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패로 나를 막는 것보다 하늘의 방패가 나에게 더 든든하다는 것을 믿기에, 주님께서 너는 너의 힘, 너의 시간, 너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믿고 그렇게 쏟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이 서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나라, 하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